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이 혹은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혹은 불 같은 모양의 기둥이 성막 위를 비추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자신들 머리 위에서 떠오르면 그 구름을 따라 행진을 했고, 가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 혹은 불 모양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굉장히 두렵거나 아주 놀라운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듯이 그 적지 않은 인원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구름이 자신들 머리 위에 떠올랐는데, 그 구름이 손바닥만 하면 다 못 보았겠지만 거의 200만 명을 덮을 만큼 큰 구름이 자기들 앞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구름을 따라 움직였다는 것이죠. 또 밤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불 같은 모양 혹은 불기둥이라고 불러야 할 밝은 큰 빛이 그들 위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그것을 따라 행진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빠르게 가면 몇 주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광야에서 두 가지 이유를 진행하기 위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셨는데, 하나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악행의 벌을 그 땅에서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거절했던 백성들, 그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그곳으로서 이끄셨고, 동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로의 영적 육적 맷집을 기르기 위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어린 자손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인생이 이 광야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은 기독교인들은 다 압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살아야 되죠. 우리가 인구가 3분의 1 정도는 암으로 죽는다고 해서 어차피 셋 중에 하나는 암으로 죽을 건데 대충 살아야지, 또 나머지 중에 또 셋 중에 하나는 동맥경화, 심혈관 계통, 그러면서 옛말로 중풍 이런 것으로 죽는다는데, 어차피 3분의 1은 그래 죽을 거니까 또 3분의 1은 다양한 병으로 사고로 죽는다는데, 어차피 죽는 건데 대충 살아야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는 않지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보다도 삶의 거룩한 과제, 숙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각자 가진 독특한 재능들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잘 만든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는 기계를 잘 다룬다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잘 가르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돈 버는 일에 참 관심이 많고, 그렇다면 그 일, 그 각자의 재능을 통해서 동일한 목표,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 구원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토성, 바로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이 광야길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다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인생살이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례장에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게 죽음의 요단강,
이렇게 땅의 삶을 한번 종결짓고 이제 본격적인 삶이 시작되는 이 가나안 땅인데, 우리 하나님이 왜 그 멋진 가나안 땅을 두고 여기서 40년 동안, 80년, 90년 동안 이렇게 아무리 봐도 뭐 대단해 보이긴 해도 돌아보면 별것 아닌데,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별것 아니다 그러죠. 이게 뭐지 이러면서 뭐 평생 모은 재산을 뭐 학교에 기증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 욕 먹어가면서 막 남에게 뭐 짓밟히고 혹은 짓밟아가면서 그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거 많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 좀 무상하다. 또 어떤 종교는 끊임없이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전염시키는 그런 종교도 있는데, 뭐 무상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이 땅이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미션의 사명지, 주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압니다. 열심히 살지만 그게 뭐 교통사고의 유형이든 뭐 암의 유형이든 뭐 강도에게 갑자기 새벽기도 오다가 칼에 찔려서 유명을 달리하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성경을 읽어가면 알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되면 이 땅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왜 좋은 걸 놔두고 이렇게 고생을 좀 시키냐 말이죠. 아무리 이 땅이 재밌어도 천국이 더 좋지. 이 땅이 아무리 탁월해도 천국이 더 탁월하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직접 인도하지 않고 여기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뭐 찢고 뽑고 싸우고 뭐 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병들고 늙고 평소시 잘 오르던 계단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거 오르기도 힘들고 가급적이면 계단 없는 길로 가고 싶어하고 왜 이렇게 인생이 늙어가게 하고 그렇게 천국으로 데려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을 향한 무언가의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 떡으로만, 세상의 관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경배를 여기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 백성답게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면접이라는 게 있고 시험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겠는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회사는 뽑기 전에 2박 3일, 3박 4일 합숙훈련도 하고 이 사람이 인간 됨됨이가 어떤지, 이 사람이 사회 어떤 적응 능력이 어떤지, 이 사람은 다른 동료들과 동력할 수 있는지, 이 사람에게는 충성심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몇 박 며칠 동안 그렇게 점검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이 사람이 여기 합당한 사람인가 이런 것이죠. 뭐 어떤 회사 회장은 뭐 점쟁이까지 옆에 두고 사람을 뽑았다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여기 합당한가? 하다못해 되도 않는 그런 점쟁이를 통해서라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감격스러운 기쁨과 때로는 막 교만해질 것 같은 엄청난 은총을 베푸시는 이유도 이 사람이 가나안 백성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은 계속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도 될 만한 성품을 만듭니다. 악과 싸우고 온갖 우상과 싸울 수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원망과 불평과 냉소와 불신의 사람들을 정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오직 그 거대한 여리고성도 입 다물고 돌자 그러면 입 다물고 도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 돕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리고성을 돈다고 무너지겠냐, 합리적이냐, 과학적이냐 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정리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리고성을 돌자, 하루 이틀 사흘 7일까지 돌 때까지 이들은 입 다물고 돌았습니다. 그 정도를 만드는 것이 40년 걸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이 크든 저 안악조선이 우리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든 상관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훈련하는 과정이 여러분의 광야길인 것입니다. 이 40년, 이 80년 우리 인생은 그거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 오직 주님의 말씀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인물로 만드는 과정이 이 광야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게 깎여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점검해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동안 하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훈련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훈련과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 후레시를 켜서 횃불을 켜서 불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을 낮과 밤을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던 인간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훈련 과정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분, 자살이 정신적인 병이라고 말하는 분을 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이 이 아이가 있다면 이번 시험 낙방했다고 이 아이가 인생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한다고 믿으면 주님은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으로 우리의 이 땅의 호흡을 연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구름 기둥과 말씀이라고 하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방법으로 함께 한다고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쥐꼬리만함에도 불구하고 겨자씨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앙이나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주심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이 새벽에, 월요일 새벽이요, 목사에게는 무슨 큰 터널 같아요. 오늘도 정신없이 눈을 떠서 우리 목사님에게 잠시 찬송 한 곡 부르시면 제가 빛의 속도로 도착하겠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월요일 아침이 조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은 벅찬데, 그래서 벅차서 제가 월요일 날 중직자 기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지 또 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기도할 만한 이유들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구름 기둥, 불 기둥 정도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명에 대한 아름다운 헌신의 마음 등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느끼게 하지만, 잠시 후에는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자날주 시편 45편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벽을 여는 것은 참 목사의 기쁨이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새벽에 월요일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한 주를 또 출발하고자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월요일 아침은 또 다른 묘미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45편입니다. 6절을 한 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규라는 것은 임금이 들고 다니는 황금 지팡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이 뭡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이런 의미죠. 저 천국에서 무한한 시간 속에서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 떠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님에게 거짓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눈에는 다시 하늘 보좌로 승천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원래 그곳이 주님의 자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원래 계셨던 곳이니까, 당신의 미션, 당신의 숙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셨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란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너희 눈에는 내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늘도 땅도 나의 좌소다. 내가 없는 곳은 없다.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이후로 달라진 제자들 아시죠? 주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은 과거에 아저씨도 예수와 한편이죠. 하나 예수 몰라 부인하던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도망다니던 도마가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본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띠아까지 그 12명이 이 2000년 만에 지구상의 수십억의 인구를, 아니 죽은 사람까지 합치면 수백억의 인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12명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믿음은 오늘도 우리를 든든한 주의 제자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그 존재의 영원성 때문에 여러분 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제발 혼자다는 말 이제 그만하십시오. 목사님, 저 아무도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이해는 됩니다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우야 네하고 함께 해줄게. 목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혼자란 말입니까? 우리 찬양대요, 어떻게 여러분이 혼자란 말입니까? 물론 병상에서 고독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혼자처럼 보입니다. 자식도 잘 못 찾아오고 코로나 핑계로 얼굴 보기도 어렵고 의사나 간호사들 눈 속에서 내 생명이 길지 않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혼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아무도 없는 병상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침 저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조 히브리서 7장입니다. 오늘자 날조 히브리서 7장입니다. 2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24절 오늘자 날조 히브리서 7장 24절 한 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당신이 말씀하신 바로 그 존재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직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는 것은 존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계신 것하고 대제사장인 것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두 가지 하는 일은 마치 샌드위치 두 장 빵 사이에 있는 햄,
뭐 그런 존재 같은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과 아래 백성들 사이에서 주님이 중보자로 서서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완벽한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우리들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이고 저 집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청년, 저 목사,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보시고 대제사장인 저 예수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로는 우리들의 쇠약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리는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자기도 죽어버려요.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제사할 때 여러 사람이 제사하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허리에 이렇게 끈을 묶고 들어가서 막 기도하다가 조용해서 당겨보면 아무런 소식이 없어. 당겨보면 그 안에서 이미 즉사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그냥 충돌해서 죽여버리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마음에 안 들면 충돌해서 죽여버리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쪽에서는 당신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지만 우리 쪽에서는 우리들을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아버지 저 보시고 저 해림교회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저 예수를 좀 보시고 저 목사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데, 이 대제사장은 사라지지 않는 대제사장. 예수는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면 한번 아멘해 보십시오. 오늘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저는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 안 떠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었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이 되었던 여튼간에 나는 너를 안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말했지 않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너희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면 조금은 더 조심은 하지고, 또 조금은 더 부끄러워도 하고, 조금은 더 죄송하기도 하겠죠. 우리가 별 신앙이 없는 인생들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엄청 탁월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애시당초 우리는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났다고? 원래부터 잘 못났는데 우리가 잘났으면 우리 보고 알아서 구원받으라 그랬겠죠. 길이 없어서 예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송하지요. 민망하지요. 요구무원 할 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니, 오늘도 좀 더 감사하면 좋지만, 좀 더 감사할 만한 믿음이면 좋지만, 설령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족한 종 위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안 떠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 떠나지 마라,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함부로 절망하고 함부로 원망하기보다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곁에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에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